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25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에 우리 원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 걸어가야 될 방향이 나왔는데요. 제113 RUTC 응답과 22 응답 25라는 이제 방향이 나왔거든요. 근데 25라는 단어는 여러분의 시간표가 아니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인 불가능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것인 무한 세계의 힘에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년 52주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25의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세계롭게 강단은 뭐냐? 그렇다면 방향이 제113 RUTC 응답과 그 25 응답이라면 응답 25라면 세계롭게 강단은 시작이 바로 감사로 시작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52주 동안 다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기록만 하면서 한번 쳐다만 보세요. 어떻게 응답이 오나. 실제로 그렇다니까. 이 첫 번째 지금 첫 주 52주 첫 주니까 한번 적어놓고 기록해놓고 보기만 하시라고.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요. 딱 여러분에게 각인이 딱 돼버려야 돼요. 이게 각인이 딱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예배 성공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예배 성공인데요.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그 근본적인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죠. 뭐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반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은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요 영적 문제 반복 안 됩니다. 근데 예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끝없이 영적 문제 반복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 박는 것이 뿌리만 박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만 들어가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요 특징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제 핑계를 대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자신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이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집착하게 되죠.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런 뭔가에 중독에 빠지게 되고 사탄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각인이 돼가지고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7대 여정을 반드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7대 여정을 가게 돼 있는데 내게 주신 그때부터 절대의 것이 보여요. 내게 주신 절대의 것이 이게 딱 보여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각인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각인돼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셨잖아요. 창조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말씀이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영도 살고 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나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요, 이 8절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있다가 없다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요, 1.1획도 피하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았다면요, 반드시 성취된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성취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표를 딱 알게 돼요. 시간표.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그랬죠. 보고 배우라고 교훈으로 주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다른 데다 우리를 비추면 안 돼요. 우리를 어디에다 비춰야 되냐?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본으로 주셨다. 우리와 후대들에게 본. 이 말씀이 딱 각인이 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이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각인될 때 치유와 서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요, 맨날 뭐 크로스비 얘기 맨날 듣잖아요. 듣고 여러분들이 다 이게 내 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내 것이 되어진 사람은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평생 할 수도 있잖아요. 내 것이 되어진다면.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각인됐다, 자녀들을 비롯해서 후대뿐입니까? 일가 친척 이웃들, 나를 만난 사람들, 일평생 나를 만난 사람들,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영향이 아니고 진짜 나한테 딱 내 것이 되어졌다면. 치유와 서밋에 응답 받을 수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요. 잘 박힌 모처럼 박혀버려야 돼요. 전도 12장 11절에 잘 박힌 모처럼. 그래야 거기에 이제 옷도 걸고 모자도 걸고 그러죠. 잘 박힌. 그런데요. 제가 어디 기록해 보니까 시멘트 못 잘, 작은 게 시멘트 못이 잘 박혀버리면요. 1톤을 걸 수 있다네요.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3절 24절에 보면요. 24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잘 박힌 못처럼 박혀버리면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라 그랬거든요. 치유와 서밋.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바울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가 그냥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각인된 그 이삭 보십시오. 이삭. 1년 농사 지어가지고 100년 먹을 게 나와. 딱 100배라. 여러분이 그 100배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선교할 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100배 응답 받으면. 아니 이삭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언약이 제대로 딱 각인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저는 진짜 믿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크로스비처럼 이삭처럼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각인돼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부터 이렇게 말씀 계속 암송하고 듣고 막 이런 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인물이 나올지도 몰라. 어떤 인물이.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요즘은. 죽을 만하면 의사가 살려놓고 죽을 만하면 살려놓고 이래가지고 보통 85세 정도 어디 가서 명함 못 내밉니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 김수학 장로님은 경로당 뭐 가실 일은 없겠지만 가셔도 이게 알아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막내라고 맨날 심부름이나 시키고 이래가지고 95세 이런 그런 양반들이 수두로 가니까 안 죽어. 계속 살아요. 과학이 점점점 발달해가지고 앞으로는요 120살까지도 살 수 있어. 120이 넘으면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120 이상 살면 안 돼요. 근데 120까지 살 수 있어 진짜로. 얼마나 발달.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 세워서 안 늦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응답을 내가 받고 가야 되겠다. 진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샘을 파면요
물이 나오는 정도가, 물만 나와도 엄청난 건데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래요. 근원. 그래서 그러고요, 느오봇의 응답을 주셨는데, 느오봇은 우리의 지경을 더 넓게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묵상이 딱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묵상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메모가 딱 되어집니다. 우리 노트에 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 생각에 딱 메모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마음 생각에. 그게 묵상이에요. 목사님, 저는 어제 들으면 잊어버리고 이런 분들 많아요.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묵상은 이제 되새김질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머리 좋다 소리 들읍니다. 머리 좋다고. 머리 좋은 게 아니고 밤새도록 책을 한 권 읽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하룻밤에 머리에다 집어넣고 수천 번 돌린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 다 머리 좋다고 그러거든, 다른 사람이. IQ는 재봐야 되지만. 거기에 IQ는 다, 여러분. IQ 300짜리 없어. 다 똑같아. 비슷비슷해요.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뇌에 각인이 딱 이제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뇌에 반드시 각인됩니다. 말씀 묵상하면. 뇌에 각인된 것은요, 자기도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교도소 가가지고 몇 년 살고 몇 년씩 있다가 와도 이제 마약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요. 몸에는 이제 뭐 중독된 것이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뇌에 각인된 것이기 때문에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꼭 마약에다 비유를 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꼭 마약에 비유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묵상해가지고, 말씀이 묵상돼가지고 딱 말씀이 딱 각인돼 버리면 운명이 바뀌어 본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애기 엄마들이 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애 엄마들이 눈치채야 돼. 얘가 어디 못 도망갈 때 이제 뭐 이제 신발 신고 어디 가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대로 안 돼.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들어오는데. 옆에 있을 때 이제 뭐 배 안에 있을 때는 뭐 기가 막힌 것이고 그건 최고고, 왜냐하면 뭐 꼼짝만 하니까 그거는 뭐 계속 들려주고. 아니 그게 가능한 것이 세례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아버렸거든.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배 안에 집어넣을 때는. 그리고 이제 어디 못 도망갈 때까지는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계속 말씀 계속 들려주는데 아무 때나 막 시끄럽게 그렇게 막 들려요. 저는 막 그 좋은 음악을 막 시끄럽게 막 틀면요,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아이씨, 잔잔하게 들어가지고 그냥 영혼이 잠잠해져가지고 그냥 잠잠하게 이렇게 스며들어야지. 막 시끄럽게 하면은 들려지겠어요? 우리는 잘 안 들려지더라고, 시끄럽게 하면. 밤에 잘 때도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런 놈이 있어요. 밤에 자장가가 뭐냐, 이 목소리 안 좋은 강단 메시지를 듣고 잔대요. 그런 놈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야제 때 보니까 상태가 좋아요. 상태가 좋아. 제일 그 여유가 있더라고. 제일 여유가 있어. 어린 아이인데도 제일 여유가 있어. 둘 다 그래요. 둘 다 남매가 있는데 둘 다 보니까. 적어도 잠자기 30분 전까지는요. 전에는요. 모든 텔레비를 다 끄고 후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대 가져가지고 밤새도록 텔레비 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은, 요즘은 동해물과 백두산 안 하죠? 24시 해볼지 요즘은? 24시 틀어놓으면 안 되지.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런 콘텐츠를 자꾸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제가 이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여기서 캠프하면서 목사님들이 나는 이제 부목사가 이게 녹음해 놓은 거 그냥 뭐 오다가도 들어봤지. 내가 직접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거 하나인데도 너무 좋아하는 이 목사님들이 너무 좋다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나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너무 좋다면서.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있냐고. 그 5시간짜리 다 다운받아갖고 다 이렇게 보내달라 해갖고 가져가더라고. 막바로 그냥 젊은 목사는 막바로 그냥 백성한테 막바로 전화해가지고 바로 그냥 가져가 버리고. 너무 좋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말씀 묵상이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영혼에 각인되어져 버리면 반드시 여기하고 연결돼요.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영혼하고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런 이런 것, 이게 잘못된 그 신앙 있죠. 어떤 사상, 잘못된 이념, 신앙, 이런 게 들어가면요, 골치 아파요, 진짜. 어릴 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보면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야 돼. 복 없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요, 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야 살 수 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야 겨우 밥 먹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의인의 길을 가도 잘 삽니다. 그리고 이제 복 없는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서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야 그 길을 따라가야, 그 사람을 따라가야 겨우 밥 먹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죄인의 길. 그러나 여러분은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만한 자리에 갈 필요가 없지요. 겸손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리.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뭐 눈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그렇게 다니는 겸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진짜 응답을 받아야. 2023년 시작하면서요. 감사로 시작하라 그랬어요. 정말 제123 RUTC 응답 25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로 시작해라. 방향이 거기니까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뭐가 나온가 보세요. 이 방향은 어디를 가도 이 방향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방향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말씀이 주간 계속 성취될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영혼의 큰 상처를 가지고 실제로 영적 이 상태가 성장이 안 돼서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인 문제 해결 안 되고 육신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육신적인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겠어요? 그런 상태인데 영적인 문제 해결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나에게 내가 정말 감사가 되어진다. 진정으로 감사가 되어진다. 4,000배를 하잖아요. 4,000배. 엔돌핀 4,000배. 다이돌핀이. 그러면 진짜 내가 감사가 되어진다면 영적인 상처부터 해결돼요. 이 영혼의 상처부터.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요. 계속 성장해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버려요. 시기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감사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슨 감사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거. 구원에 대한 감사부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요. 이 비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맨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은요. 자다가도 놀랄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78억 인구 중에서 이 0.1% 안에 들어가는 그도 그럴 것이요.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단의 성도들 말고 기존 교회의 이런 성도들을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정확한 복음을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이 정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막 복음 깨닫는 사람들 쌓여가지고 있으니까 이 귀한지를 몰라서 그렇지. 복음 깨달은 렘넌트, 복음 깨달은 중직자, 복음 깨달은 전도자, 복음 깨달은 성도 이 같이 사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이 그건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으로 마음 생각으로 말로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한다. 반드시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영혼과 정신과 육신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영혼으로 마음 생각으로 여러분 말로 진정한 감사 속에 있다. 감사가 되어진다. 반드시 하나님 손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우리 강단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23년 내내 하나님 손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루려면요. 진정한 감사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